오늘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은 내가 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절망을 넘어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평강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라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와 성찬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내 인생이 무기력과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 언제나 조용한 장소를 찾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됨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내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우린 비록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호자 앞으로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며 우리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한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피조물을 관리하며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일을 하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수고하지만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육체의 휴식과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맛보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피조물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동산을 쫓겨난 뒤에도 여전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나누었던 친교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전체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저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순종하여 땅끝까지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그때 아담의 그 사명을 성취한 그때 아담과 우리가 더욱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는 죄와 눈물이 없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영원토록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은 존재일 뿐 아니라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와 비록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그러한 친분과 교제일지라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자신과 가는 길이 동일하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그 만남의 시간도 이렇게 귀한데 인격에 있어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 인격의 사귐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끊겼던 이 고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요 비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담에게 맡겨준 이 일을 아담이 죄로 인해서 완수할 수 없었을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제서야 이 세상의 끝이 오며 영광의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아담처럼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신 모든 뜻, 곧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맡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12제자 70인의 제자가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귀신과 질병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뜻을 이루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12제자는 유대인을 대표하며 70인의 제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약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믿는 각자의 심령에 보내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은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죄악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이 생긴 이래 어떠한 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홍수의 심판을, 이전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을 애써 외면하며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의 성취가 땅끝까지 이미 이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나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카카오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한국에 연수 왔던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하는 곳에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구촌의 외진 곳에 사는 형제들이 방문하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얘기해보면 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뽑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살기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인생을 향한, 현재 세상을 향한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계획과 그 뜻이 악하다고,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한 가지로 무익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각 개인 또한 개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따라 이 땅이 마귀와 그의 일들이 제거되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분의 백성들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과 그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신 우리가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성취 방법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그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교제하며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도 있기 전에 벌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세상이 생기기 이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창세 이후에 세상이 생겨난 이후에 모든 죄인들 중에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이 생기기 전 성부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이 땅에 죄 지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기로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신 보혈과 그로 인한 선택과 구원을 그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내에 많은 종파와 목사들이 여전히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그 피조물임을 부인하며 자신의 유익,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죄인된 상태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동산을 쫓겨난 뒤에 동산 입구에 천사와 화염검이 지키고 있음을 그들은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로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새 민족, 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에게서 나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며 그 씨가 너희의 원수 사탄을 정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한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을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비교하여 이 앞으로 오순절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새 언약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민족,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세상 모든 그 죄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 민족, 새 땅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천국 백성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인친 백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택하심, 인침을 얻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혈통과 사람의 뜻과 의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아벨을 택하시고 또 아벨이 자신이 구원을 얻은 이유를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짐승 곧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이 짐승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세대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너희가 이 땅에 강하고 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높은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고 낮은 자,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오직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잉태하여 하나님 앞에 거다란 그러한 그 범죄를 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께서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성도만이 예수님께 나와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주님이 지상에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셔서 마침내 오순절에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으로 불리운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아들의 보혈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우리는 완성된 성경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풍성하게 알게 되고 또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정죄와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만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새긴 말씀, 곧 새 성품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 성숙될 때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은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과 죄 그리고 영적인 새 생명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10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가 주님과의 그 심령의 이 참된 사귐으로 새 생명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죄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오직 인간이 주인인 그 문화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며 또한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성도에게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로마의 황제로부터 고난과 고통,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육체의 희생이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으나 너희 심령은 커다란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니라. 성도는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의 그 날들을 바라본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여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를 위해서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한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바로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점령하시고 그들의 정체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신령한 교제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더욱 깊어지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친히 뵙게 될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으로 충만케 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의 성도는 날마다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명령,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이 땅의 주님의 교회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